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특히 오늘은 성령의 은사가 주체가 되셔서, 은사의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터인데, 지금도 참 이 은사의 문제는 많이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그 무엇인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의 내용들을, 은사의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2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잘 아시는 대로 특히나 13장 이후를 뭐라 그럴까요? 사랑장? 아니면 은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고린도전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라는 어떤 의미로서 쭉 그 바울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너희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그 신앙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신앙적 수준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동시에 신앙적이면서 또 윤리적이고 이런 어떤 도덕적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좀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1장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칭찬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때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책망을 더 많이 받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바울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나 어떤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현상들,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약간 또 비슷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단은 다른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은사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문제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뭐 신령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신령한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뭐 영적인 것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한글 성경에 그냥 뭐 이제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 그러면 뭐 어떤 한국적 사고도 있고 너무 이제 뭐 좀 신비 뭐 이런 것도 말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신비롭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는 것들이 물론 어떤 자연적 질서를 거슬러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거나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뒤집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치 우상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우상을 행하거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를 행할 때에 그런 세상에 세워진 그런 질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파괴되는 것처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와 대단해 보이고 와 능력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흡수돼서 마치 신령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런 어떤 자연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것처럼, 확 뭔가를 이렇게 막 뛰어넘는 것처럼, 초월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까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대표된 표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신령한 것을 모르지 않길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안에 분명히 지금 이 신령한 일들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우상의 어떤 역사인지 혼돈스러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신령한 일은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때로는 자연의 질서를 뭔가 좀 이렇게 뛰어넘는 듯한 초월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으면 마치 성령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보여지는 어떤 초월성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진짜 신비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실제적 부분들을 좀 부정하고 그 사람을 마치 이렇게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럼 또 하나의 우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표출이 돼서 사상이 되든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든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에게는 어떤 생명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뭐 이사야서에도 그랬고 예레미야서에도 그랬고 나오는 표현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냐, 생각을 할 수 있냐, 먹을 수가 있냐, 아니면
너희를 도울 수가 있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거지. 아, 저 우상이 나를 도울 것 같다. 저 우상이 나에게 뭐를 말할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 너희 마음속에서 끄집어낸 거지. 그게 실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런 내용을 비판하면서 은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토속신학이 워낙 강하잖아요. 토속신학이 강해서 단순히 뭐 점 보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신년이 됐으니까 또 뭐 토정비결 본다, 뭐 본다,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보러 가고 뭐 그렇게 이렇게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차 마시러 가는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도 점 봐주는 것, 뭐 타로 점 봐주는 것,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신문에 보면 그냥 오늘의 운세 보는 거. 그래서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으면 괜히 기분 좋고, 안 풀릴 것 같으면 뭔가 좀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벌써 보이지 않는,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 우상적 사고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오히려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2절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자, 물론 대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실제 이방인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로 주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민족적으로 어떤 뭐 민족적이든 아니면 그냥 표현을 하건 이방인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어떻게 보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너희의 행동은 어땠느냐? 말도 못하는 우상하기로.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상에 대한 정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우상으로 너희가 끌려갔다. 마치 어떤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그럼 최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구약의 그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한 부류가 있을 거고, 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구나라고 믿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이방인들, 이제 뒤에 이제 12장 뒷부분에 가면 뭐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나와요. 실제 이방인들 부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실제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즉 중보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음이 더 전해져야 될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마치 이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안에 또 있는 이 이방인들처럼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 그 말 못하는 우상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어떤 자들과 같다? 이방인들과 똑같다.
내가 그 위치에서 너희를 빼내려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아직 아무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이런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모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마치 그럼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최소한 뭐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없어야 돼요. 이런 실수가 이게 실수인지 의도된 건지 참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앙이 혼합되면서 맨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상으로 자리 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은사 부분을 바울이 먼저 다른 문제들보다 다른 문제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딱 꺼내 든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럼 예수를 저주할 자는 누구예요? 지적으로 저주할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저주할 자들은 누구예요? 마치 이방인들, 우상에 속한 자들. 근데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아니라고,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고 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단을 판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던,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요 본문에서 또 다르게 이게 삼위일체의 어떤 각 위격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벌써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조금 오늘 주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도저히 누구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칼빈이 조금 빈약하긴 하지만 전혀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삼일체를 이렇게 확 드러내는 입장은 아니었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위격이 그 부분마다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반대로 너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왜 교회에서 확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실제로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된 삶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절대적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확인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있는 자는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가 하는 그 고백을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고백해 하신, 믿음을 고백해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물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또 다른 은사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 비슷한 내용들을 좀 풀고 우리가 약간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쯤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럼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없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에게 믿음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선 믿음을 부여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럼 택자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뭐까지 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둘둘 짝져서 제자들을 보낼 때 가룟 유다가 제외됐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도 보내셨어요? 가룟 유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뭐까지 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까지 하게 하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까지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그가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했을 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도대체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오늘 바울이 초반에 풀어요. 그래서 13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12장에 대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보시면 4절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핵심이죠.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은사의 주체이십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은사의 주체로 놓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의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직임을 받지만 주는 같으며, 이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모습으로서 이걸 바울이 이 한 절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나와 있는 본문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참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 그래서 공교회를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카톨릭하잖아요. 카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카톨릭이란 용어를 쓸 때는 앞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붙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공교회적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카톨릭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제는 카톨릭 그러면 바로 이제 천주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조금은 못 쓰게 돼서 안타까운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뭐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을 비교를 아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더라도, 이제 외부 사람이 들을 때는 카톨릭 그러면 바로 그냥 천주교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교회성으로서의 그 중요함이 좀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가 좀 안타까워졌죠.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6절에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또 성부로 이해하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이 나왔죠. 성령의 위격은 계속해서 나오죠. 또 이 성부의 위격도 나왔기 때문에 이 4, 5, 6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다 나온다. 이게 이제 초대 교부들, 크리소스톰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인물들도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표현됐다라고 해요. 이제 그 근거가 아주 빈약하지는 않다. 그러나 조금 또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제 변증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보실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성경을 이제 뭐 다른 주제로 또 좀 한번 볼 때 하는 거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6절에 보시면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다양하고 상황별로 다양하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처한 위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이대로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인 어떤 그 은사라고 일명 부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원래는 그게 이제 그 번역인데 뭐 통변의 은사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내용들은 이미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입술로 누구를 고백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살아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즉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번쩍하는 그런 것만 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 그러면 오히려 범위를 좁혀놨어요. 많은 걸 막 말하고 이런 은사도 있다, 이런 은사도 있다 라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막 붙여놓고 말하지만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조명하심의 역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의 의미로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같이 써도 되지만 바울이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삶의 역사가 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똑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내용으로서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물어본 청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노티티아로 표현을 안 하고 콩그리나티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다. 그러니까는 앞에 그 지혜에서 노티티아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살아나가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요 차이가 나중에 이제 직임의 차이로 넘어가서 보면 일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도 있고, 또 그 이해력이 더 많아야 누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그 단어를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런 세밀함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솔직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나 그냥 묶어서 이해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나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이 반복되는 것은,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내가 받은 은사는 마치 이 은사는 성부로부터 온 은사인 것 같고, 아니면 이 은사는 어떤 다른 우상으로부터 온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은사든지 같은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주체는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우리는 선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믿음까지도 어디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은사라는 개념에 넣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둘둘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 고쳐주어라. 그러면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진 믿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설명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뭘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니까 믿을만해. 저 일에 있어서는 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거야 할 때도 그런 믿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정 기간 제자로 활동을 해야 됐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됐고, 병 고치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믿음은 그에게 부여하셨었냐면,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고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는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했을 땐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냥 이렇게 쭉 한 은사처럼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쭉 넘어가지만,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칼빈은 좀 이 부분을 할애해서 시간이란다, 분량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떤 은사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다른 사람을 고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가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치 우상처럼 저 멀리 떨쳐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도 그렇게 그래서 정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통일성 차원에서 계시가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은사들 안에 이거는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병 고치는 것을 신비롭게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이 의학의 발전도 결국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발전하도록 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일반 은총의 발전을 거절하시면 안 돼요. 막 어떤 분들은 아픈데 나는 기도해서 낫겠다 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그 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는가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치료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기도로서 낫겠다.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또 다르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워낙 요즘에도 늘 이슈가 되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어떤 안수라든지, 어떤 특정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신년이 되면 이렇게 성도님들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글쎄요, 개혁교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탁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것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수를 줄 때 세례, 그 다음에 또 뭐죠?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것 이외에는 없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안수하신 거를 목사가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안수해서 나았다. 그럼 저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나았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계시의 종결로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 섭리는 여전히 그 유효하기 때문에 아주 그 특별한 방식으로 이런 뭐 은사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뭐하고 막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그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여기서 이제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같은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래서 이 각종 방언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단순히 그 랭귀지 이게 아니라 퉁부스 이렇게 해갖고 언어들이에요, 언어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칼빈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영어나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나 이런 거 막 공부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는 영어나 독일어 모르다가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영어랑 막 독일어가 여러분들 입에서 막 술술 나와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가 진행되고 또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방식들이 있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지금 칼빈이 말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신비로운 언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외국어. 그리고 그 외국어를 통변하고 또 그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마치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로 순간적으로 그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도 계시의 종교로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걸 남겨놓으면 누가 학원 다니고 누가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그거 달라고만 기도하겠죠. 근데 그것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건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왔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을 행하는 은사든 예언하는 은사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든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분명히 이거는 번역으로 해석이 돼요. 번역을 주시나니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해서 한 사람에게 이것을 다 몰아주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이 한마디 갖가지 은사라는 표현되는 이 은사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주석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각각이라는 그거를 부사절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한 사람에게 한마디로 몰아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13장의 여러분 13장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겠지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거를 저 사람에게는 저거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이런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지식의
말씀을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력이 풍부한 것. 그것을 주시는 자를 통하여 보통 그런 어떤 지식의 이해를 주는 자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목사나 교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직임 나오는 부분에서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사람이 다 갖는다.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이런 모든 능력이 이때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능력이 다 있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의 종결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은 직임적이거나 아니면 멈춰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우리 안에서 좀 이해되지 않으면 뭐 이 은사의 문제는 어느 때나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한테 와서 은혜 점수 달라고. 은혜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다 나중에 망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지적인 이해력이 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의 마지막 본문은 이겁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래서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로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12장 뭐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여기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는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러니까는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성령의 위격으로 표현이 대표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신데, 그럼 어떻게 나눠주시냐라고 했을 땐 자신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즉 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자, 이제 이런 결론 앞에 딱 섰어요. 그죠?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내용도 뭐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한마디로 은사는 뭐겠습니까?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조명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이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이 초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초반에 그 내용을 이제 비판하고 본격적으로 은사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 그 공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성도라면 갖춰야 될, 받아야 될 그런 은사들,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고 떼써서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늘 교회의 건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표현하기에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떤 은사는 걷어가기를 바라시는 이유도 뭐예요? 교회의 건덕에 해가 된다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걷어가시기를 요구하는,
요청 드리는 거예요. 요구가 아니라 요청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한 이제 지체됨의 의미에 대한 강조가 이제 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글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목사는 여기 나온 12장에 나온 이런 은사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한 백성으로서 한 지체로서 물론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은사가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머지 은사들은 각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에게 없는 은사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은사를 오해하시지 않도록. 왜냐하면 12장부터 바울이 굉장히 이 내용을 길게 끌고 가죠. 14장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14장 그러면서 14장까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은사가 어떤 의미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립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정립이 돼야 되고 질서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이 은사가 다뤄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 보통 교회론에서 많이 이제 성경신학 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직분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디모데만큼이나 또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으셨지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전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봤던 것처럼 오히려 비판당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또 할애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바르게 이 은사에 대한 개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거나 때로는 좀 정리가 잘 안 됐거나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좀 분열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은사 받았다 했다 이런 분들 툭툭 튀어나오면 대책이 안 서요. 교회 안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들까지 봤냐면 본인 은사 받았다고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까지 보면서 교회가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인데 그 교회를 부셔버리는 내용이 돼버리면 그거는 은사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현상이라고, 잘못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은사의 주인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은사의 통일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